오늘 제목은 미스바의 회복 그리고 부흥. 저는 이 제목을 딱 정해놓고 제 가슴이 너무나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회복과 부흥이 얼마나 놀라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 너무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보스턴 지하 병동에 어린 소녀 아이가 이렇게 감금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아픔과 상처가 그 마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사람들이 오면 소리를 지르고 독서를 퍼붓고 공격적이고 포악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묶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치료해 보자,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이 포기하니까 부모도 이 어린 소녀를 포기해서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외롭게 암울한 그러한 나날을 보내면서 지하 병동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타이어한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발렌티어로 이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의 이 진료 기록을 딱 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소녀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선생님을 통하여 줘서 6개월 동안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어둠이 거쳐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웃고요, 사람들을 만나며 허그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치유를 경험하는데 의사들이 마침내는 회복 가능한 인생 하면서 완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불가능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되고 또 가능한 인생으로 변환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사시대를 이제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엘리의 사역을 나열하고 있고, 4장부터 7절은 사무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 8장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 그 다음부터 다윗이 도피 생활, 사울이 죽는 이러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죠. 그런데 법궤를 다시 찾고 나서 그들이 미스바의 사무엘의 주도하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장 그냥 1장을 딱 들어가서 여아림 사람들이 왜 법궤가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럼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잠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에게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소원이 있으시죠? 그 소원을 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들 평생에 삭도 머리를 가위로 머리를 대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셔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얻습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그때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번제를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살코기 부위는 자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챙겨가고 안 주면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제사장이 이 아들 둘을 불러서 훈계를 하죠. 너희가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뜻을 정하시는데 엘리 가문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2살이 된 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이 12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잤는데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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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니 우리 엘리 대제사장님이 왜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시지? 그리고 대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님이 그러죠.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거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네 제사장님 이러고 다시 방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잤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너무나 평안하고 정확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또 왜 부르실까 하고 제사장 방으로 가죠.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야 나는 널 부르지 않았어. 그 순간에 딱 이 엘리 대제사장이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일르지요. 사무엘아 만약에 또 한 번 부르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가서 잘 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해야 할 일을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 대제사장은 알아요. 왜? 제사장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무언가 하시고자 할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스승에 관한 일이니까. 그러나 이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엘리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이제 3장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싸울 때 블레셋은 이 강철 무기와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기껏 갖고 있는 양치기니까 이 나무떼기 이 양 모으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투를 하면서 싸웠는데 4,000명이 이스라엘 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 그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 전쟁터 앞에다 딱 세워놓고 우리가 싸우면 이 법궤가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줄 거야 하고 막 싸우는데 만만의 쿵떡, 이건 착각이죠.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또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사가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의자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요. 그러고 나서 그때의 비누하스가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장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어디로 왔어요? 블레셋에 온 거예요. 블레셋 이제 5장에 가서 아스돗 첫 번째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딱 둔 거예요. 이 다곤 신전에는 다곤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다곤 신전에는 다곤상이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곤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전에 가서 이제 걔네 나름대로 기도를 하려고 딱 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꼬끄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불길해. 그렇지만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신전에 와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이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두 팔이 잘려가지고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불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독한 종기가 그 지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서 어떻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가드 지역에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더 심한 환란을 이 가드 지역에 딱 내리고 더 심한 독한 종기로 그 가드 사람들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그 에글론에 딱 오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이미 그 명성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가만히 안 있죠. 아니 너희가 이제는 우리 에글론 지역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이거 뭔가 묘책을 방법을 세우자. 이러면서 지도자들을 다 모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병익 담임 목사님 리더들 모입시다, 사역팀장들 모입시다, 전교회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것처럼 이 에글론 방백들이 지도자를 딱 모아가지고 이상하다. 이 블레셋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이기고 걔네를 포로로 잡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궤가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 독한 종기가 있고 이게 막 예상치 않다.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건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이 에글론 사람들이 어미 암소, 그러니까 막 이제 새끼 송아지를 낳은 그런 어미 암소가 젖이 흐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다 아기를 낳았지만 그런 어미 암소 2마리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어떻게 이제 막 갓 나가지고 막 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송아지들 다 뚝 떼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나무를 가져다가 새 수레를 딱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이스라엘의 법궤를 딱 놓고 석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 메고 그 다음에 어미 암소에게 딱 메운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딱 놓고서 이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아니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이것이 그냥 블레셋으로 오면 우연한 것이다 생각하고서 그리고 얼마나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이 뒤쪽으로는 소가 이제 여기를 메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블레셋으로 가는 거고, 요 뒤로는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 어디로 가는 것이 편합니까?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는데, 그때부터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암소 두 마리에겐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옮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사람도 아닌 이 어미 암소 두 마리에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요, 이 법궤를 딱 매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송아지 두 마리가 음메 음메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어미 암소 두 마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들은요, 이 소의 습성이 송아지가 울면 다 제껴두고 막 들이받고 송아지에 달려가서 젖을 주는 것이 이 소의 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어미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지고 가는 사명을 딱 받으니까 이 송아지가 아무리 울고 엄마를 불러도 음메 음메 눈물을 흘리고 불러도 이 암소 두 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곧장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면서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눈물의 감동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어디십니까? 그 눈물의 현장,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어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목사, 전도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말 못하는 이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미 암소 두 마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벳세메스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마리는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고, 이 법궤가 왔으니까,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기는 이제 국경 지역이죠. 이제 사람들이 아유, 도대체 법궤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니 그래도 믿지 않는 블레셋도 속건제를 드리고 법궤를 보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누가 당할 자 있으리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슬퍼하며 기랏 여아림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그 전령들에게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너희가 옮겨가라. 이게 바로 6장의 히스토리입니다. 7장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7장 1절의 본문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제 법궤가 이 수많은 사연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 왔는데, 이 기랏 여아림 지역은 예루살렘 국경 지역이에요. 그 여기에 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은 거예요. 왜? 원래는 예루살렘의 그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 법궤를 둬야 되는데
이미 사무엘상 4장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한번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데다 두면 또 빼앗기고 또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이 살고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못 찾는 그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거기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이요. 자, 그러면 지금 실로 성전 안에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크게 울부짖으며 주님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은요 아까 3장에서 12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20년이 흘렀어요. 몇 살일까요? 32살. 32살에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동안 너희들이 20년 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신 아스다롯 신을 다 제거하고, 뭐예요? 여기서 이방신은 바알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로운 신, 물질의 신, 아스다롯은 뭐냐 하면 쾌락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물질을 섬기면서 쾌락을 즐겨 하니까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떠났죠. 자,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옵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주고 보호해 주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제거하고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앞에 와서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의 지금 압제에서 블레셋에서 건져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내 마음의 상처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그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오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사무엘이요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미스바 성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해야 할 때, 부흥회 할 때, 나라의 구국 기도를 할 때는 미스바 성회를 열자.
우리는 지금 무슨 성회를 열었습니까? 회복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부흥회 성회를 모일 때는요,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이라고 할 때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래가 잘 보이는 곳이, 아래가 잘 보이는 곳. 왜?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오면 빨리 대처하고 해야 되니까. 미스바는요, 파수꾼, 그 다음에 망대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것,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기도 더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이제 보여지는 데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다라는 겁니다.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다가 아니에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불 때 어떻게 하죠? 확 들러붙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 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건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하려고 하면 불 지펴야 돼요. 밀가루를 빻아서 가루 만들어야 돼요. 불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언제 밥 구우고 불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습니까? 이거 패스. 우리는 그냥 기도할 거야. 우리는 말씀 드릴 거야. 우리는 은혜 받을 거야. 패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복 캠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서 사무엘은 사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사는 무엇을 합니까?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 성회에서 뭐예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제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아니 20년 동안에 블레셋이 무엇을 경험했죠? 20년 전에 그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독한 종기로 다 죽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면 얘네는 분명은 성전을 회복할 거고, 성전을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할 거고, 예배 속에서 기도, 찬양, 말씀이 회복될 텐데, 그러면 20년 전에 우리가 그 재앙을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 못하게 해야 돼.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방해 공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꼭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초청잔치,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내가 이번에는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응답 받을 거야 하면 꼭 사단이 먼저 알아요. 먼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 상처받게 하고, 에이,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작정하고 나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믿음 좀 회복하려고 했더니 에이씨 마음 상해가지고 기도 안 해. 아이, 가고 싶지 않아. 안 해. 뭐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좋은 일을 두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사단이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쌓았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사단이 어떻게 그걸 못 받게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미리 빼앗아가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잖아요. 전리품. 그 전리품을 갖는데 그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 제목, 내게 있던 그 문제 풀리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받는 그 순간인데 사단이 그걸 먼저 알고 방해할 때 우리는 다 물리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두려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알고 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쟤네들이 와서 돌아갈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너가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반드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거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현장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앞두고 다윗은 그때 17살. 그 다음에 골리앗은 한 30이 넘었겠죠. 장수니까 3m가 넘어요. 3m가 이만큼 높은 골리앗이 뭐로 나오십니까? 뭐로 나옵니까? 걔한테는 존칭을 쓸 필요도 없어, 그죠? 칼과 단창으로 나올 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이름으로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너를 물리치리라. 그리고 물맷돌 아시죠? 쫙 던졌는데 명중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을 맞히는 게 힘들어요. 큰 사람을 맞히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면 섭리 3m니까 좀 맞추기 쉽습니까? 한 번 하니까 그냥 딱 맞힌 거예요. 그리고 딱 쓰러지자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큰 칼을 빼가지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싹 베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면서 높이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 캠프 할 때까지 우리는 제자 양육 말씀 개강해서 졸업식을 할 때까지 늦추지 말고 긴장도 풀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가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요 어린 양 하나, 여기서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순전함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고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요, 뭐를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진정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호소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오매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 들어라. 여러분들, 나의 백성들아, 제발 좀 들어라.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역사하고 내가 하늘을 열어주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문 열리니까 큰 우레, 우박 내려가지고 그 두려움 소리에 그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지러우면 서지도 못해요.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냥 가서 그거 뭐 죽이는 거 아주 누워서 떡 먹기.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지라고 해롱해롱 쓰러지는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혼미해가지고 못하니까 이제 다 치는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블레셋이 올 때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요, 미스바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서 블레셋이 도망가는 걸 끝까지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가서 쳤더라.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쳤다라는 거예요. 이 대승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에다가 비석 새기잖아요. 뭐 이름도 남기고. 이 사무엘이 바로 이날의 미스바의 이 대승을 돌에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 에셀은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 그래서 돌의 도움의 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뱃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20년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그때 아스돗, 가드,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20년 만에 지금 다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을 치니까 다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엄청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셔, 보호하고 계셔. 우린 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어, 우리가 손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그 4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역사적인 이 말씀의 장면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상, 아까 에그론, 가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그 성읍을 이스라엘이 회복해 찾았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동서남북으로 이러면서 잃어버린 땅들까지도, 빼앗겼던 땅들까지도 도로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족속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한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얘네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셔서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무엘의 주도하에 미스바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빼앗겼던 성읍을 찾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땅까지도 찾고, 20년 동안 기쁨이 없었던 그 슬픔과 그 억눌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샬롬, 평화가 있었더라.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응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응답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미스바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